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128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회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의 목표는 우리가 천국이지요. 이 천국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만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천국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회개와 변화는 근본적이지 않습니다. 잠깐 뉘우칠 뿐이지요. 그리고 여타 다른 종교에도 이런 부분적인 참회나 회개가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죄인을 새롭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요나서의 말씀, 이 요나서는 어쩌면 모든 민족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의 기적, 이 요나서를 하면 떠올리는 사건이 있고 떠올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지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요나서에서 그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다라면 이 아수르의 니느웨의 큰 성읍의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그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큰 은혜요,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의 그 죄악을, 니느웨 사람들의 그 악독을 네가 가서 지적하여 회개시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참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는 이 땅의 주변에 있는 강대국 중에 하나였지요.
너무나도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강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점점 부패해져 가고 이 나라가 점점 방종의 길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통하여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일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누가 맡게 되었습니까? 바로 요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니느웨가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라는 니느웨라는 이 성읍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멸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나의 경고를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요나는 이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있는 하나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페인 쪽으로 건너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이켜 받아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거리로 가는 배를 타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는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탔던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풍랑으로 인해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이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갇혔던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아수르의 수도로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 요나의 경고를 들었던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 땅에 임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요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즉 모든 민족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이 요나서에도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나, 오늘 이 말씀 3장의 말씀을 통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회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성읍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이켜 그들에게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위에서 보시면요, 이 니느웨라는 이 큰 성읍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지라는 이 성읍이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데 얼마 동안 전했어요?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큰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대요. 아니 사흘을 돌아다니면서 아니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사흘길이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며칠? 단 하루 만에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요나는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 사흘 동안 걸어서 다녀야 할 그 길을 하루 동안 다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정말 요나가 자기의 그 마음을 숨기고 하루 만에 막 건성건성으로 다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막 그냥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사흘이나 되는 그 길을 하루 만에 해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얼마나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애썼다면 이 사흘이라는 그 길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대목을 통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요나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해야 하니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저들은 듣지 않을 테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뜻은 요나와 달랐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방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오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악독이 극에 달해서 멸망해야 할 인간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탕자를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전했던 어찌 보면 정말 무성의하게 전했을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들이 설득을 당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요나서 3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흘 동안에 돌아다녀야 할 그 길을 무려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너희 이 땅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전한 그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지위가 있던 없던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들이 진정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백성들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세요. 그 일이 요나가 전했던 그 메시지가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그 역시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죄를 지었던 니느웨였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심지어 밑에 있는 동물들까지도 회개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에 보세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8절에 말하잖아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가 다 엎드려 회개함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들에게 닿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지요. 낯선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 그 이야기를, 낯선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것부터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열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강한 나라였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나라는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요나를 보내신 것은 그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나와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옷을 입고 회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읍을 요나가 하루 만에 후딱 해치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건성건성 전한 그 메시지를 놀랍게도 이 백성은 귀담아 들었고 마음속에 간직했으며 듣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신하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니느웨는 그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기도를 잊고 살아가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그 은혜의 사모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저 내 할 일에 집중하며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이 소홀해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 내가 평안함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라. 무슨 경고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멸망하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계속 신앙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한 삶을 산다라면 결국은 너희가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죠. 그러니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들까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멸망하기를, 우리가 망하기를, 우리가 저 끝에 밑바닥에 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주시는 것일까?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 슬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금 우리로 회복해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잡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무기력해하며 우울해하며 어쩌면 신세타령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우리의 삶의 죄로 만들어서 그 위에 앉아 하나님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그 마음의 방향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그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향해 나아갔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바라보며 가정만을 바라봤던 그 삶이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저와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고쳐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 향하는 가슴 찢는 부르짖는 그 회개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다시금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방향이 변해야 합니다. 시선이 바뀌어야 하지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그 눈을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중입니다. 아직도 내가 먼저입니다. 내 일이 먼저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나의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것이지요. 회개하십시오. 나아오십시오. 변화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건성건성 전해도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것조차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돌이키신 것 아닙니까? 사흘길이나 돌아다녀야 한 그 길을 요나는 하루 만에 해치울 만큼 정말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건성으로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성으로 전한 그것을 듣고 변화한 사람이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일단 전해야 합니다. 건성으로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 건성으로라도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감동이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나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어려우신가요?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함께 마주한 이웃, 야, 교회 한번 가자, 예수 믿자.
나는 그냥 툭 던지는 한마디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 내가 교회 한번 가볼까? 라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저 툭 그냥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툭 던지는 그 메시지라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그 모습이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들을 제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회복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입술에는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향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으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